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감사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서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또 스승의 날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며 교회에서 귀하게 또 양육의 자리에서 목양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과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누겠지만 감사와 찬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격려가 넘쳐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주간 우리 예담 주니어 제자훈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그냥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저희가 선교부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코람데오 채플로 이동해서 하게 될 텐데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올해는 아마 국내 선교를 저희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는 해외 선교도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니까 선교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 7주 가운데 7주까지 지금 예배 시리즈를 나눴거든요.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보다 세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시간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예배를 집으로 본다면 제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집의 설계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삼각형과 네모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예배의 기초는 감사예요. 감사라는 기반 위에 예배는 서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기둥을 세워요. 그래야 지붕을 세울 수 있죠. 그 지붕 마무리 단계는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에 들어가는 문은 무조건 감사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은 다른 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의 문을 지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왜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서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송축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경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볼 거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와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힘차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 후에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그 경배의 순서를 만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보시면 설교 시간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된다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의 모든 순서, 대표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함께 풍성하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러면 좀 전반적인 부분, 감사와 찬양이 무엇인가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찬양의 능력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셋째 주에는, 3주 후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방법대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한 가지 좀 그때는 편한 옷을 입고 오시고 뛰셔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손뼉도 쳐야 되니까 저도 그날은 편한 옷을 입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경배, 그 다음에 우리의 바라봐야 될 갈망과 목마름, 예배자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보고 예배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감사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감사는요 예배의 기반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예배는 드려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 제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감사하는 자에게 뭘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이신다는 말은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면, 감사를 온전하게 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풍요로울 때, 구원을 경험할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셔야 될 구원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이 경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을 치고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여호사밧 왕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거든요. 남유다가. 그 순간 이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역대하 20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른 걸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성전 셋들 앞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상황을 구하며 하나님께 고하며 간구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참 놀랍게도 회중 중에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회중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실이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정말 망할 수 있는 그 직전의 상황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회중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요,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냥 회중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을 좀 20장을 보시면 막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압과 암몬과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서로 모압과 암몬 부대 그리고 남유다 부대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회의를 해요. 교회 회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이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 앞에서 남유다가 하는 결정이 뭐냐면, 회의하고 나서 하는 결정이,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워요. 총알바지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군대 앞에 서게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감사를 선포하자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자. 그러면서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시편 136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거는요, 목숨을 건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이런 목숨을 건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모압과 암몬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전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 앞에 서 있으니 바라볼 것이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강력한 방법, 강력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2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배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뒤로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처럼 감사하기로 선포하며 나갈 때 이와 같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이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행동을 한 거예요. 뭐요?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 이런 감사요 아무나 못합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이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는 견고히 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모압과 암몬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를 감사로 표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술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은혜도 모르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버이날에도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표현도 하고 하면서 그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 장소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감사의 제목을, 제가 목장 모임 질문에 뭘 드렸냐면 7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좀 목장 모임 전에 좀 가지고 오시도록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될 건데 찬양이 절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 둘 생각하며 고백하기 시작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제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죠.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11조가 구약에 몇 군데 없고 신약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11조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재산도 더 많은 것, 11조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감사할 때 이런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하늘에 쌓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재물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재테크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런 거에 재테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썩지 않을 온전히 쌓아둬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고 재테크하는 은혜, 우리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재테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고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니까 이 약발이 안 통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봉투에 돈을 담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에게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조건 기쁨과 감사해요. 억지로 하는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할 때 계산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난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참 많이 기억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쩌렁쩌렁 울리게 저희에게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다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나에게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깊이를 안다면 그 감사가 멈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반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수 없어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세상 힘들어요. 제가 저희 애들에게 어버이날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너희는 그때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 했더니 억지로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편지도 억지로 밤늦게 막 희한한 꽃, 막 이게 도대체 꽃인가 싶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엄청 냈어요. 그 감사는 받는 게 마음을 쓰리게 하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과 하는 수 없어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감사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감사하는 게 느껴져서 그 일들을 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면, 아니 애들이 그 뭐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걸 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 찬양은 노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노래로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찬양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90회 정도 사용되는데, 두 손 들다, 경배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도 찬양인 거예요. 사실은 더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요, 무릎 꿇는다, 인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 꿇기도 하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찬양의 방법이에요. 테힐라,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노래 곡조에 맞춰서 하게 되죠. 이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악기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배 때 갑자기 우리 전우사님 오늘 딱 인도하시면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주라는 게 들어가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색해 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세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되지? 이 박수 치고 뭐 하는 건가 지금? 그게 아니고 그때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같이 전심으로 그 악기의 찬양의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뿐만 아니라 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때 그 연주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바로 할랄입니다. 할랄. 이 할랄이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문장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인데 할랄루야. 야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할랄이에요. 근데 이 할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랑한다, 칭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찬양이에요. 자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칭찬과 자랑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이 칭찬과 자랑은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랑과 칭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과하게 표현됩니다. 제 대학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하시는 대전의 중앙시장에 플래카드가 3개, 4개가 쫙 엄청 크게 이렇게 딱 길목에 달렸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의 아들분이 사법고시 합격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중앙시장의 모든 골목에 중요한 위치에다 플래카드를 다 달아버린 거예요. 본인 돈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시장 중요한 통로보다 현수막을 건 거예요. 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아우 팔불출 이런 게 아니라 엄청 부러워하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플래카드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같은 사자 들어가는 전도사라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그 실망했던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과 자랑을 하려면요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세상 억지로 되지 않는 게 자랑이고 칭찬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심에 대한 감사로 자동 반응하는 게 찬양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미리암의 찬양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런데 전 세계 최고의 마병부대, 애굽 마병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는 마병부대를 물로 덮으시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자 아론의 누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20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 소고를 잡습니다. 악기를. 그리고는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찬양 내용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그대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 아들분이 사법고시 합격한 그대로 그분이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나니까 막 미리암이 눈에 보이는 속옷을 그냥 확 잡고 막 춤을 추면서 여인들도 시키지도 않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이 찬양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지는데 막 삶의 간증이 터져 나오고 가사가 다 내 마음을 못 담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면서도 막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없던 힘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하나도 몰라요. 경험도 없어요. 간증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찬양 시간이 세상 힘든 시간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찬양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내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지만 사실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또 찬양 인도한다고 기타 들고 다니니까 너 딴 따라하냐고 아버지가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신 얘기 있어요. 넌 자랑할래도 자랑할 게 없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좀 칭찬해 보라고 그러면 아버지에겐 고욕이죠.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하여간 뭔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와 막 아들이 개척을 하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니 아버지는 안 계시면 어머니에게는 이제 끝없는 자랑이신 거예요. 볼 때마다 항상 유튜브에서 순전한 교회를 보시고 항상 성도님들에게 오면 내 아들이야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 칭찬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찬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힘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속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조용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김주혜 전사님. 김주혜 전사님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잠깐 일어서 봐. 잠깐 나와봐요. 우리 박수로 잠깐 나와봐. 그냥 서기만 하면 돼. 잠깐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그냥 서기만 하면 돼요. 자, 서세요. 다음 2부 때도 누구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이쪽으로 서세요. 자, 제가 제자훈련 고생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 기분 좋겠죠. 칭찬해주니까 아무래도 권위자가 별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두가 있는 데서 나오라고 그러고 모두 앞에서 우리 김주혜 전사님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이분을 막 칭찬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기분 좋아요? 두 번째가 기분 좋아요? 두 번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칭찬은요 당사자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당사자가 더 영광받아요. 여러분 전도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라.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달라져요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별걸 다 준비합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이요 무명이었던 한국인들로 구성된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팬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가 대중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전에 이 미국의 각종 음악 시상식에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올라갔는데 다른 유명 가수들보다 방탄소년단이 나왔다면 이 팬들이 하고 막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놀랐어요.
전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표현하고 너무 환호성을 지르니까 막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누군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막 함성을 지르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들이 이 팬덤이 이 알미라고 그러잖아요. 이 알미가 방탄소년단에 와 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상식들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권위가 올라갔어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이 귀하게 여길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칭찬하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자랑한다, 칭찬한다는 뜻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재밌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칭찬이라는 건, 자랑이라는 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아들이 너무 좋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이걸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좀 바보 같아요. 푼수 같아요. 당연히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찬양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리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소리를 크게 내고 외치고 함성을 지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외치며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안 간다고 하는 마게도냐를 갔는데 거기에서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겠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마음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이와 같이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안에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지경이 놀랍게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 들으면서도 우와, 뭔데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 조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별거 없을 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면요, 세상 다 듣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시끄럽게 해야 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알미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비할 바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팬심은요, 잠깐이 아니에요. 젊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팬심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잠잠하겠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한없이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배 사역을 한참 할 때, 20대 때 오시는 목사님들이, 저는 그때는 더 심했어요. 종일 소리 지르고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까 몇 명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얘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맨 처음에는 좀 투박하다는 얘기겠죠. 너무 막 열정만 앞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우리의 삶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건 굳게 서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우와 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심으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은혜, 그 은혜 위에 우리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아는 찬양, 난 예수가 좋다고 할 거예요.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힘차게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빠르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할렐루야.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의 감사와 찬양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서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참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이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연료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시들시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힘이 되어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려 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의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몸으로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모든 시간 예배가 시작되고 마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감사가 없었구나.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내 안에 찬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희미해졌구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참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찬양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